갈릴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해서 그 임재 아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을 때 주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 평안 나 평안하리라, 그런 평안함이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 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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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또 이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 늘 가득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한 절 외침 보시면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외침인데요.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중에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르려고 하실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실 겁니다. 의도적으로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길이 너무 힘겹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따르고는 싶은데 하기가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한번 그려보십시다. 주님 여러분들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저 앞서 막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려니 막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주님 조금 속도 줄여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기에 내가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이런 그림일까요? 아니면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까요?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모습은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는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저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은요, 결코 짐도 아니요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길이다라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항상 즐겁고 복된 길이다 라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요, 우리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즐겁고 복된 길임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인정하길 원합니다. 부담의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면은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쉬운 길임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물러가는 삶입니다. 물러가는 삶.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곳이고요, 그곳 지역이 어떻게 불리냐면 이방 땅 갈릴리라고 불립니다. 소외된 지역이에요. 종교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이국 땅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촌사람, 이런 인식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정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역 초기에는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얻기를 원하는 그곳 향하여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마치 밀려난 것 같지만 그 물러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그 목소리를 듣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 왜 물러가셨느냐?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의 땅 갈릴리여, 어둠에 앉은 자가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밀려나신 것처럼.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소명의 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승진하기를 원하죠. 승진하면 감사하고 기쁘죠.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승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거나 본사에서 그냥 지방으로 간다면 보통 우리들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소명의 걸음입니다. 그 자리, 물러난 것 같은 그 자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땅에서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 역시 물러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물러나는 삶이다. 물러나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리를 믿으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러난 것이 실패가 아니라 물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굳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외친 첫 마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삶, 그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죄악된 생각들, 말들, 행동들, 사람들에게 도저히 알릴 수 없는 그런 죄된 말과 행동들, 생각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들, 과거에 지은 죄, 심지어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함 받은,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삶이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때로는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시기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죄악된 생각들과 말과 행동들을 여전히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들, 내가 내뱉은 죄악된 말들, 행동들을요, 인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죄악된 마음과 말과 행동들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 부르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자책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임을 믿으며 그러한 가운데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 나의 죄된 모습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이러한 회개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며 내 죄를 인식하며 자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죄를 자복하며 용서, 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과 22절을 보니까 그들의 반응은요, 지금 그들에게 있는 그물을 버려두거나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그물과 배와 아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왜 깁고 있을까요?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해 놓는 겁니다.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그물이 있어야지만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그물이 없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당신을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 그물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경제가 형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배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남의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이루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여서 그가 가진 배를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부모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배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경제력을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의지하는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취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린다는 겁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나의 인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재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의 삶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드는 것들 하나하나, 그것들을 내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행동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그물이 아니라, 내가 배가 아니라, 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그런 경험을 한 분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생활하던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참 인정을 받았었는데요. 언제는 한 장로님의 이간질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모든 이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중을 많이 듣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간질을 시켜서 그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것이 너무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이 목사님이요,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지 못하겠다,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역지를 알아보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때 그런 마음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아내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역을 그만둬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 아내의 직장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언제 한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 없는 마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당신이 직장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몇 년만 더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보, 몇 년만 기다리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잠시 휴직하면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완전히 배수의 진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둡니다.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어려운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었지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목회를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회에 열심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몇 년 더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요, 지금은 담임 목회지로 가서 목회를 제가 봐도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서 성실히 충성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 내려놓을 때 불안한 미래가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세 번째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물러나는 삶, 주리에 속하기 위하여 나의 수고와 힘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물러나는 삶,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삶,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이미지를 조금 더 그려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낚아서 낚시질해서 그를 먹어버리는 그런 어부가 아니지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 물러나며 회개하며 버릴 때에 우리들은 사람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서 사람을 열심히 낚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가는 그 걸음을
따라오기만 해라. 나를 바라보며 내가 물러난 것처럼 너도 물러나며, 내가 선포한 것처럼 너가 회개하며,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너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의지할 때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빛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며 사람의 생명을 얻는 자로 내가 삼아주겠다. 이러한 기쁨을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와 헌신이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일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 즉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물러나며 회개하며 버려두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며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용납하였다,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 포도나무 된 가지에 젖붙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며 방향성을 바로잡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함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그 속에서는요, 그 마음 속에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의식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몸무게에 대해서. 그 생각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섭식장애도 일어나기도 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스스로를 보는 자신의 시선이 자신을 사랑하는 시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살이 찌고 있으니까. 얼굴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쁘지 않다고 여기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자신 속에 계속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말씀이 이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받는 자로 용납하였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소리들로 자신을 비하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소리, 용납의 소리, 회복의 그 소리가 그 심령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를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낫게 하는, 얻게 하는, 생명을 주게 하는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이 저는 목도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기만 했을 뿐인데,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고 있을 뿐인데, 주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주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